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 교회력이란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을 배열한 달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6주로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축일의 바로 전 주일입니다. 그리스의 순환 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일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5일 월요일부터 부활주일인 31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7일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했는지 마태복음 21장 9절,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구절을 같이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리 마태의 기록과 마가라는 요한의 기록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신 분은 이 장면이 영상으로 그려질 겁니다. 사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의 기록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의 제목을 왕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따라붙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누구가 왕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예언과 환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는 뭐라고요?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그런 강구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강구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마을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짧은 기간 공생의 삶을 사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메시아의 강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장사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빈들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만 고쳐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오듯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또 그 다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찬양의 기쁨을 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설교 준비하는 게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전하는 저도 힘들거든요.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 놨는데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면 제가 옆에서 봐도 열받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박이네라고 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음식 준비해서 이내야 밥 먹으라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먹어야지. 근데 감히 지가 뭐라고 말이지. 불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요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준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2만 원, 3만 원만 내면요 2기가 설교를 줍니다. 수만 편의 설교를 줘요. 그거 고쳐가지고 전하면 여러분이 알겠어요? 모르지. 이건 신앙의 양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말씀의 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을 펼쳤을 때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본문을 바꿀까? 저는 지금 그 신앙과 강단이라는 교회와 강단이라는 감리교에서 나오는 그 3개월마다의 그 책자가 있어요. 그 본문을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바꿀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사실 준비한 말씀이거든요. 또 한 가지, 기도의 능력을 구합니다. 왜요? 담임 목사가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가난하던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말이죠. 낮은 자가 높여지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구해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찬양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기뻐요, 기뻐요? 네, 그래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 번 불렀던 거라서 자신 있게 부르잖아. 그렇지? 남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오늘 우리 남자 파트리에 한번 박수해 드립시다. 이야.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기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죠? 절대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김요한 전도사, 오늘 인사한 최성진 전도사, 서동원 전도사한테 앞으로 새벽 기도 빠지면 한 번 빠질 때 5,000원씩 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우리 김용일 장로님, 김유준 땅 좀 알아봐. 담임 목사가 돈 또 겨울러 그럽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하는 세 가지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배고픈 자에게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 고침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공고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고한 자들을 언제든지 도와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 공고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일요일이네. 여보, 우리 놀러 갑시다. 지금 놀러 간 성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박현심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고픔을 해결하신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공고한 자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많은 분들이요, 정말 이 공고함에 괴로워하는 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학자들의 열을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큰 무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십니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하여 전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아멘.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사야 50장 5절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물러서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학자들의 혀뿐만이 아니라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박재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아들의 간구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남은 목회 기간 목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목회 잘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은 제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 눈치 봅니까? 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내려놓냔 말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사명자인 거예요. 누가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제가 아침마다 2부 예배 집례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주방 가서 오늘 1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식당 식탁하고 바닥 키즈카페 청소하는 분들 위해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게 소소하게 보이는 일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한 헌신이지만 식탁을 닦고 바닥을 청소하는 것도 담임 목사의 헌신과 동일한 거예요.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차량 운행하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실 장면에 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몇 년? 700년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희롱당합니다. 30절에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합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죽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제가 레미제라블의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인이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도 내 자녀 굶겨 죽이지 않겠다고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그 자녀를 먹이듯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구하려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의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수염은 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 중에 하나였어요. 침뱉음도 모욕의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도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에 대고 다 침을 뱉는다 생각해봐요.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죠. 못 참죠. 근데 누군 참으셨다? 예수님은 참으셨다.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이 모든 지옥을 십자가에서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힘으로 이런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에이, 내가 참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7절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학자들의 열을 주셔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모욕과 부끄러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내 힘으로 용서하면은요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를 시험 들게 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심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은 전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어느 교회 부임했을 때 가방 들어준 사람이 담임 목사 쫓아낸대. 내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누가 가방 들어줬지? 없어요? 아이고, 거시기 하네. 가방도 안 들어주고. 모순적인 얘기죠. 여러분, 가방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대감을 갖고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쫓아내더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다고 지금 거짓말 치죠?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못 박았다는 고백을 해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종의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0장 8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다투겠습니까?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9절에서 메시아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목회 30년을 해보니까요, 목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척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다고요. 디자인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사야 5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사야 50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9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누가 도와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로 공고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자여를 주옵소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홀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천사의 생 찬양단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경훈 전사님, 그동안 담임 목사를 도와 아름답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릴 때 주여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사랑 우리 전사님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